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지난 주일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팔복 말씀 중에서 마지막 8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팔복의 정상이자 결승선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결승선, 정상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복에 대해서 기대가 되십니까? 복은 좋은데 웬 또 박해를 또 핍박받는 것을 이야기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왜 박해를 받는다는 말인가? 그런 사람은 박해가 아니라 상을 주어야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위해서는 우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정의라든가 세상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의가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본문에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치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의 의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창조주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 인해서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죄와 죽음의 굴레 아래서 도저히 하나님 뜻에 합치된 삶,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너희가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자,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된 그때부터 이제 다시는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죄가 다시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고, 다시 너희가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어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의롭게 살기를,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 의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 요청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두 가지 도전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 이것들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조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이 작동해서 그런 성령의 소리에 귀를 막게 하고 계속 도전하고 우리를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우리 안에서 계속 방해하고 박해합니다. 이것이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핍박의 한 가지 양상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삶의 근본이 바뀌기 시작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끌린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그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을 고민하고 그런 삶으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이유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집니다. 직장 생활하는 이유와 동기가 달라지고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달라집니다. 생활의 모든 것의 이유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면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박해하고 따돌리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가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형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박해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초기 교회의 역사입니다. 신약성경에 이 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는 바로 초기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박해의 연대기였습니다. 후도 없이 매질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온갖 위험과 고난을 겪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이후 초기 교회 성도들은 사자 이빨에 찢겨지고 나무에 묶여 불에 태워지고 그리고 지하 동굴에 숨어서 거기 살면서 숨죽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세상이 왜 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내 인생의 삶을 책임져주는 주님이라고 여기며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고 예수님께 목숨까지도 바치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모세오경, 이 율법의 철저한 준행이 하나님의 구원을 앞당겨준다는 잘못된 복음을 믿고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나사렛 예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주님으로 믿고 유대인들의 방식을 계속 거부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진짜 생명을 가져다주는 복음을 전하고 행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싫어하고 또 죽이고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때와 좀 다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도권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놓여 있어요. 자, 그런 세상의 삶의 방식은 힘의 논리로, 물질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그런 것이 세상을 주도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세상이고, 하나님의 그런 존재하심을 거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의 질서와 논리로 굴러가죠. 자,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오늘도 쉬운 삶이 아니고 크고 작은 환난도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곳곳에서 비기독교적 요소들이 기독교적인 신앙과 생활을 유형무형으로 억압합니다. 마귀를 섬기며 점을 치고 구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고유의 전통 문화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드러내면 우리에게 속 좁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믿고 그런 삶을 살면 너희는 왜 그렇게 편협하냐고, 다른 종교도 인정해 줘야지, 정말 고지식하다고 욕을 먹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예수쟁이라고 하더니 요즘은 환자라고 개독이라고 비웃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목사라는 별명을 붙이는데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비웃는 용어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별명이 남목사였는데 그렇게 부른 것은 저를 그냥 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의로 인해 핍박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세상이 가는 길과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그냥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뭐 세상과 별로 다르지가 않으니까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친구로 여기고 그렇게 세상과 잘 지내며 살게 되겠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친구가 돼서 사는 그 삶, 여러분, 어떤 영적인 축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 중에서 이 8번째 복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데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한다. 누가 그런 걸 좋아합니까? 분명히 핍박과 고난은 좋은 일도 아니고 굳이 그것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핍박이 좋은 것이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받아야 된다,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길과 세상의 길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을 분명히 맞이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했다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 핍박을 피하려고 믿음을 배반하거나 믿음을 위장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수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어지는 복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순간, 예수님의 삶의 모든 호흡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셨어요. 자, 그런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왔나요? 세상이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 앞에 딱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택의 순간에 서신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고 세상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인간적인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소리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핍박과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 고난을 지나 놀라운 영광이 그분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살면 좋은 일, 존경받을 일, 사랑받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잘 되는 꼴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심지어는 고난과 박해를 퍼부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도전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과 행동,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택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간 시대에 우리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런 주님의 함께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서 승리했던 것이에요. 오늘도 역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길이 고난과 박해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지만 우리 주님께 대한 감사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주님의 능력과 동행하시는 사랑과 위로하심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